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위로를 받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겠지만 저의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 속에서 착잡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이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았던 저의 간증이 스며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작은 제목이 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는 그러한 하나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습니다. 막혀버린 거예요. 들어왔던 그 길을 닫아버리면 완전히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상황. 그러니까 손 쓸 수 없는 속수무책과 같은 그런 시츄에이션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기에 이렇게 굴이라는 표현,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옥이라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감옥이라는, 프리전. 그 좁은 공간 안에 여러분, 내 삶이 다 막혀버린, 이제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는데요. 사울 왕이 득세를 하고 정권을 잡고 많은 백성들이 칭송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고 이렇게 돌아올 때 백성들이 칭화를 합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에 사울 왕의 마음이 획 돌아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였더라고요.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잡으니. 여러분, 악한 영, 사단, 마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술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기, 질투입니다. 남이 좀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거예요. 쟤는 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어찌 보면은 그의 밑에 수하인데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는 걸 보고 마음이 고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왔다, 딱 진단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구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항상 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보면은 연합을 이룹니다. 흘러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기 질투는 단절합니다. 그리고 막고 끊어내고 다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중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봐요. 그 이면에는 네가 내 편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말해달라고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은 거죠.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이고 왕의 호위 대장이며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자기 편을 들 줄 알았던 제사장이 다윗을 높여들고 다윗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시기 질투의 이 마음이 폭발해가지고요. 사울 왕이 그의 호위병으로 있던 자들에게 저 제사장을 죽여라. 근데 호위병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호위병들이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호위병 중에서 사울 왕의 오른손과 같았던 도에게라는 사람을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가지고 사울 왕이 네가 제사장을 죽이지 않으면 너는 내 손에 죽으리라. 협박 공갈이죠. 그래서 도에게 말입니다. 그날 제사장 아히멜렉만 죽인 것이 아니라 세마포 에봇 옷을 입고 있었던 제사장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된 영에 잡힘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파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사울 왕의 시기 질투가 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예부대, 아주 모든 장비를 갖춘 군사 3,000명을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냥개처럼 풀어놔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잡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 감시를 피하여서 숨어든 것이 어디였냐면 굴입니다. 그 굴이 아둘람 굴이에요. 그 아둘람 굴이 있는 곳은 산세가 조금 이렇게 험악합니다. 저도 지난 성지순례 때 가서 봤는데요. 산세가 이렇게 다니기가 굉장히 험악할 정도로. 그런데 그 산세 안에는 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은 들어가는 입구는 조금해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숯불에 가려져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만 사실 사무엘상 22장 시작에 보면은요, 환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우환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모여들어서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400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굴 안에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예부대 3,000명과 속수무책에 준비도 되지 않는 오합지졸과 같은 400명이 이게 상대가 됩니까? 그런데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다윗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 없는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은 쫓기고 도망자로 굴 안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심정일까요? 참 답답하죠. 막막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박하고요, 속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억울한 착잡한 생각이 다윗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그 인생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400여 명이 모여들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다윗은 자기 마음의 아픔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 마음의 억울함을 나누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릅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우리 인생살이 속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산재하고 원치 않아도 삶의 무게들이 또 억울함이 오해가 찾아오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고 어떤 방법이 여러분의 삶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었던가요? 어떤 사람은 이것만 들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고 억울하다 싶으면은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전화통에 불이 나요. 쏟아내고 나면 한편으로는 시원하지요. 근데 여러분, 많이 당하지 않았어요? 제일 절친이라고 내 마음 받아줄 줄 알고 다 쏟아내어 사람에게 말로 전화통으로 나누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말이 돌고 돌아서 나의 등에 비수를 꽂더라고요. 참 지혜가 아니죠. 그러나 순간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우리의 형식적인 찬양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의 울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실수 같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새로운 소망의 문으로 열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요, 여러분 인생에 답답하고 이제는 사방이 다 문이 닫힌 것 같고 인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속에 여러분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소리내어 울부짖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cry out, 나의 영혼을 드리고 내 삶을 나누고 주님 앞에 울부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놓치지 않으세요.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요, 네 편이다 이러면서도 이익에 관련되어지는 순간 확 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수표가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문자적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 다윗은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고상하게 묵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가슴이 터져져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막 소리 질렀겠습니까? 기도의 줄이 잡혀 깊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의 영혼의 문이 열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능자 하나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저를 떠나면 저는 정말 살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이제 저의 인생은 다 끝났습니다. 주여,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사오니 이 삶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착잡함과 짓누르는 무게 속에서 주님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주여, 능한 손을 펼치사 저를 일으켜 세우시사 이 올무에서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막막하면 막막할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더 나아가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물질 앞에 내 인생을 펼치려 하지 마시고 전능자 여호와 앞에 나와 낙타의 무릎이 되기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엎드리고 소리내어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연결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보여주시고 반드시 인생의 엑짓을 내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한나라는 한 여인이 나타나죠. 한나는 무자식,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엄마가 될 수 없다라는 고통은 여러분 이런 말할 수 없죠. 그러지 않아도 아픈데 옆에서 첩으로 들어왔던 분인나가 깔짝깔짝거립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 인생이 메말른 여자, 뭐 가진 이야기를 다 했겠죠. 근데 한나는 분인나와 1대1로 붙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 마음을 안고 엘리 제사장에 있는 성전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그의 기도가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였더라고요. 기도를 마친 후에 그의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평안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집에 왔는데 하나님이 덜컥이 뭐죠? 아들 들어서게 한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름 부었는 킹메이커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소리내어 토설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기도.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여러분 독대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세상줄 다 끊어져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줄이 붙어있는 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탯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기도의 줄이 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신실하심 앞에,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났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회의 여정 속에서 제가 철저히 깨달은 것이 이것이더라고요. 모두가 제 편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왔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성전에서 소리내어 울부짖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하나님이 제 편이 되시니까 세상 끈 다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제 삶을 붙잡고 이 제단을 붙잡고 목회를 붙잡으니까
끝날 것 같았던 목회의 여정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의 인생의 축과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을 의지하나요? 아무도 모르는 이 은행 어카운트에 이 돈만 있으면 되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칭송하는 그 인기가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에게 내 마음을 주님만을 향하여 쏠려 주께 초점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시사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활개와 날개를 펴 더 넓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개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다윗이 내 상한 영혼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환이 되어지면서 희망의 노래로 바뀌어집니다. 희망의 노래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러분 3절 말씀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러분 속이 상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overwhelming, 그냥 내 마음이 짓눌려 버렸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grow faint, 질식하고 쓰러질 만큼 내 삶의 무게가 나를 붙잡고 있어요. 속이 상했어요. 이유 없는 억울함 속에 내 속이 상했어요. 내 삶의 자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지금 다윗은 굴 안에 가두어져 있다니까요. 출구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현실은 아직도 가두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소리내어 하나님을 만나 그의 임재 속에 눈을 떠서 보니까 문제, 굴, 옷과 같았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성광과 같은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영혼의 눈을 뜬 자는 보이지 않았던,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해밍웨이가 지은 책 중에 보면 노인과 바다, 아주 유명하죠. 그 책에서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굴이라 할지라도 옥이라 할지라도 가두어졌다 할지라도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무엇을 보아야 된다? 희망을, 소망을, 비전을 보아야 된다. (2010년) 칠레 남부에 있는 한 구리 광산에서 광산 경도가 매몰됩니다. 지하 622m 지점에서 일하던 광부 33명이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꽉 막혀버렸습니다.
광산회사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난 지 14일 만에 추정 매몰 지점으로 내려보낸 탐침봉에 그 622m 속에 내려갔던 그 탐침봉에 하나의 쪽지가 달려서 올라옵니다. We are alive. 우리 살아있어요. 그래서 칠레 대통령과 장관들이 그 현장에 모여가지고 미국의 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파고 내려가서 69일 만에 33명이 전원 구조가 됩니다. 그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루에 참치 통조림 2스푼과 우유 한 명으로 한 모금으로 연명을 했지만 우리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전능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칠레의 대표적인 시인들의 시를 돌아가면서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시라는 것은 뭐죠? 소망을 담는 거 아닙니까? 매몰되어져 버리고 무너져 내린 갱도 안에서도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진 그곳에 하늘을 우러러 그들은 예배드리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틀것 쫓아 하나도 상치 않도록 구원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산의 갱도가 무너졌나요? 이것이다 싶어서 가는 길에 다 맞춰버렸나요? 여러분,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고 눈물의 자리가 아니라 그 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앞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새 길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내 길을 아셨도다. 욥기 2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죽으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왜 죽으시나요? 주의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계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길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에게는 인생의 막장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전능자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저희들도 체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하는 감사의 노래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삶에 꽉 막혀진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감사가 넘치나요? 여러분이 이미 응답받은 겁니다. 평안이 찾아오셨나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실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어찌 이런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 백성들에게는 슬픔이 바뀌어 기쁨으로, 불평이 바뀌어 감사로, 막힘이 바뀌어 열림으로 삶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깊고 높고 크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크신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